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고 교만한지라 스스로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늘이 주는 지혜와 능력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들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가 어떻게 처참하게 나타나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남부 지방의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행해왔는지, 또 요셉 가문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행해왔는지를 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부 지방과 북부 지방의 지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부터 28절입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가문에 속하는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아직도 우상 숭배의 문화, 경제, 사회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에 참여하다 결국에는 그 한계를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을,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 하나님이 온전히 이뤄내셨고 또 이뤄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천국도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27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그만큼 영향력이 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가 믿음을 다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점차 28절에 보니 승리를 거둬갑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성해졌다면 그때라도 진멸했어야죠.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선택한 것은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켜 다 쫓아내지 않는 겁니다.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노동력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한 반복이 29절부터 33절까지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악빛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의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에서 네 지파가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모두 다 이 가나안 길쭉한 가나안 지방의 북부 지방의 땅을 분배받은 이들이었어요. 공통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그들 중에 거주하거나 가나안 족속이 함께 머물거나 또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살아내면서 이겼던 여호수아 시대의 그 전쟁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나아가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 막 다다르게 된 것이죠. 이들이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던 것이지요. 여호수아를 따라 갈렙을 따라 가나안 남부 전쟁과 북부 전쟁을 다 함께 치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입장이 됐을 때 그 믿음을 발현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발현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어야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서 우리에게 교육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 스스로 믿음의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33절에 보니까 납달리 지파는 특히나 어떤 표현이 독특하게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다른 지파들은 정복 전쟁하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안에 거주하게 됐다라고 말하지만 납달리는 반대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큰 영향력 안에서 결국에는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에게 소속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납달리 지파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영향력으로 커지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결국에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와 융합되어 있고 타협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이 이제 34절부터 36절에 나타나는 단 지파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나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제 단자손이 어떻게 정복 전쟁을 했는지 살펴주고 있는데 34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오히려 단자손들을 산지에다가 가둬놔 버렸어요. 그리고 이 단자손이 내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몰아세웠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들 보면 모두 다 평지에 속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산 꼭대기에 가둬져 있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 지방들을 여전히 오히려 정복하지 못한 채로 오히려 역전된 상태로 가둬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입니까? 35절에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 여기 요셉의 가문이 나서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아모리 족속을 마침내는 노역을 시킵니다. 이들을 쫓아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타협해서 노동력을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 진멸하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 하는 이 나라다. 그래서 진멸하고 백지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심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쫓아낼 힘이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계산, 인간의 생각, 인간의 주장,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 위력을 의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순종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또 계획을, 스케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연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상속받을 자답게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불법과 불의와 거짓과 음란과 죄악과 혼미로 공격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답게, 희락답게, 평강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 마음 하나하나의 양심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의지 가운데에 동기부여를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결정과 판단, 언행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